오늘은 6월 항쟁 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87년 6월 10일 시작되어진 거적적인 시민의 항쟁은 군사정권의 포갑 통치를 끝내고 직접 선거를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수립할 수 있게 한 거적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 개정이 전개되었고 그때 수립된 소위 87년 체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열풍과 함께 도래한 신자유주의 시대 때 이 87년 체제가 많은 한계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항쟁은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기념해야 할 사건입니다. 작년에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서 상영된 1987이라는 영화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나왔죠. 저는 교회가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염려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1987년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는 내부적인 진통을 앓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향림교회를 외부적인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부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책인 향림 40년을 보면 당시까지의 우리 교회 역사를 7시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87년부터 몇 년 동안을 5번째 시기로 나눴죠. 그리고 그 기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목 붙였습니다. 변혁하는 교회로의 발돋움과 실현받는 교회. 이 제목은 당시의 향림교회가 가진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다 변혁적인 교회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열망이 담겨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변혁의 교회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은 이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홍군수 목사의 목회 철학과 그것에 동의하는 교우들의 신앙 정신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월 14일에 일어났는데 그 주간은 홍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한 지 3번째 주간이 되는 때였습니다. 홍 목사님은 그 주의 설교 제목을 얼마나 많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더 희생되어야 하는가로 정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고문과 살인을 저지른 독재 정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월 25일에는 재직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재직들은 즉석에서 추모 순서를 갖고 조의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전 교회적으로 고 박정철 군 추모 및 고문 추방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5월 15일 NCC 가맹교단의 각 교회가 동시에 드린 호원 철폐와 민주개헌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도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민주화운동에 그나마 모서리에서 상징성을 갖게 된 이유는 6월 항쟁의 실질적인 지도부가 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5월 27일 우리 교회 2층에서 결성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명동성당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행사가 경찰들의 봉쇄로 막히게 되자 당시 청소년부 예배실로 사용하던 곳에서 기습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본부에는 향림 교우들 가운데 안병무 선생과 박영숙 권사가 공동대표로 참여했고 당시의 민가협 회장이었던 김춘옥 집사가 집행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향림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순례지 가운데 하나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영광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시 우리 교회는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군수 목사의 진취적인 목회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는 노동자 대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내부 문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9월 20일에 열린 당회 수련회에서 홍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둘러싼 당회원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홍 목사님이 향림교회는 앞으로 제도교회가 되기보다는 출애굽교회가 되어야 하고 후방 목회보다는 전방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 하는 철학을 발표했을 때 생겨난 갈등의 시작입니다. 2달 후인 11월 29일 임시당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당회 마비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날 당회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청년 신도회가 안병무 선생을 성서대학 강사로 초청하기로 하고 이미 주보를 통해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안병무 선생의 강사 초빙권을 표결해서 7대2로 불허하게 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한 당회원이 당시 청년 담당 전도사가 교회 청년들을 의식화시키고 있으니 그를 해임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갈등으로 인해서 당회는 마비 사태를 맞게 됩니다. 결국 교인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해당 장로의 인책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사과와 당회원의 절충을 통해 잠시 무마되는 듯 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내분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목회서신을 통해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대화합의 기회로 삼자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그렇게 4년 가까이 교회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교회는 재산 문제로 노회 제소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향린 40년 5장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의 내분 사건의 평가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분 사태는 창립 이래 38년간의 긴 역사를 통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교회들에서 보아온 다른 분쟁들의 경우와는 달리 목사가 쫓겨나지 않고 목사 반대파들, 그것도 창립자들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교회의 실세를 이루었던 유력한 중진 재직들이 조용히 물러갔다 하여 교회 밖에서 그래도 향리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는 평이 없지 않았으나 이런 칭찬마저도 목회자와 교인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다. 땅에 떨어진 향린의 명예를 회복해 줄 수는 더욱이 없었다. 한마디로 하면 교회의 내분 사태는 철저히 실패한 사건이었다. 향린교회는 내부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성숙성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5장이 끝납니다.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내려진 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4년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 활동이 이 갈등을 잠재운 일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갈등과 교우들의 상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림교회는 지금 진보적 교회라는 명예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부를 재정비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않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치열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빤한 형식 논리를 가지고서 싸우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본문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던 때의 갈등과 고민을 다룹니다. 출애굽 이후 종족 동맹체제를 이루면서 사사로 불리던 덕망을 갖춘 지도자에 의해서 통솔되던 사회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내부적인 부패에서 찾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치우친 재판을 했습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그 해결책으로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모순된 것입니다. 덕망으로 다스리는 일, 샤파트는 사사들, 쇼퍼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왕이라고 하는 멜렉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왕인 이 멜렉은 지배하는 말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멜렉을 통하여 샤파트, 다스리는 일을 해달라고 지금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요청을 하는 장로들의 말에 사무엘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는 일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이제 너에게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기도를 마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왕이 다스릴 때 벌어질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가올 이 새로운 체제는 이방 나라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희망적인 세계는 아닙니다. 왕이 지배할 때 자녀들은 왕을 위한 군인과 시종이 될 것이요 밭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을 빼앗길 것이며 종과 가축도 세금으로 공출당하다가 마침내 자신들마저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인데 그때는 부르짖어도 이미 늦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왕이 덕망으로 샤파트,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욕망을 그 체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왕이 자신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용감한 것인가요? 어리석은 것인가요? 이야기는 부족 동맹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왕조 시대로 전환하던 때의 사회적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비극적인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덕망과 선의에 기초한 질서는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들의 판단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사사들의 뒤를 잇는 후계자들은 부패했고 왕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불확실한 미래를 지켜줄 무언가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 보이는 확실성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는 논리적 근거가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하자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요청할 때에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상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실험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웃 나라에서 벌어진 체제를 답습하고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나라가 하는 것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요청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왜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새로운 질서가 항상 희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불운한 결과가 예측되는 사태라고 해서 희망이 모두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왕조 시대를 지나가면서 눈으로 환히 목격할 수 있는 그 권력과 힘의 통치로부터 생겨나는 환멸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역사에 토해내는 예언자가 등장하기까지 그 시대를 견뎌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란 역설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설적인 삶이란 빤한 형식 논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참 삶을 위해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삶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의 세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14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낙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 16절은 비록 겉사람이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겉모습은 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987년 5월 14일 시민항쟁의 기운이 높아가며 긴장이 고조될 무렵 명동의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전투경찰과 대치할 때 그들의 가슴에 최루탄을 쏘지 마세요 하고 써진 리본과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우리 교회 여신도회들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삶의 늙어감은 불가피하죠. 그러나 종교는 불로장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비극적 무게를 짊어질 힘에 관심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새로워지는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만일 속사람이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해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종교는 자신의 사명을 거의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낡아가는 이 인생의 비극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가볍고 일시적인 것으로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우리는 조금 전에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까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영원한 집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선택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땅의 집인가 하늘의 집인가. 이것은 어느 한편이 중요하고 다른 한편이 부질없다고 보는 분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자 하는 열정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활동하실 때 그들을 둘러싼 군중들, 무리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 무리들을 오클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갈릴리의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돌보느라 빵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본문은 말하죠. 이렇게 사는 예수가 미쳤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역시도 자기들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예수를 미쳤다고 말한 사람들의 소문을 믿고 그 소문을 따라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모두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보고 있다고 30절은 말하죠. 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헬라어로 그라마테우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라마테우스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사회적 그라마, 문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따랐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귀신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고 있다고 악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귀신 쫓는 일을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인 반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격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병든 민중들의 삶을 귀신 붙는 삶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삶 역시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삶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시각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께서 오클러스들과 함께 삶을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죠.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이상하리만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밖에 서서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서 예수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오클러스들이 안타까워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지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 자매입니까? 그리고 주변에 앉아있는 이 오클러스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예수의 말씀은 매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류가 하늘을 우러러서 추구해온 인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할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에 대한 갈망이 거기에 담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의 율법에 갇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일에 실패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기심이나 탐욕에 이끌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밖의 사람들, 즉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제도를 꿈꾸면서 자기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진 꿈과 비전, 바램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한계가 되어버리는 비극을 맛봅니다. 인류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사상과 제도를 정비했지만 아직까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완벽한 기술이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요청되는 사람이 달라질 뿐입니다. 과거에는 남보다 우뚝 선 영웅이 요청되었지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격려와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65년 전 한국 전쟁을 끝이고 휴전협정을 체결하기까지 159회의 본회담이 있었고 575회의 공식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만남의 분위기와 성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건 결코 아니었겠죠. 금년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두 정상이 서로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그 10초의 사건은 대립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이루자는 용기를 북돋는 사건이었고 두 정상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가본 적이 없는데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말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교통의 현실은 불비해서 모시기가 민망하다. 준비해서 나중에 편히 모시겠다. 화답합니다. 이제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주 선거를 통해서 새 시대가 온 것을 아직까지 보고 있지 못하는 세력들을 또 한 차례 씻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씻어내고 서로 용기를 북돋는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합시다.